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직분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직분을 받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요, 큰 영광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 말하기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어떤 직분이나 사명을 맡았든 그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지요.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명의 중요성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습니다. 곧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히 여기며 이 땅에서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하겠다 고백했고 그대로 행하였지요. 결혼도 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되 죽음 또한 주를 위해 순교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참으로 허무하다, 참 실패였다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라면 그 영광을 모르겠지만 주를 믿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 최고의 복을 알고 누렸던 이임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런 성도로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시겠지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걸 봅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보면 출발점에는 많은 선수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시작하지만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줄어들어 결승점에 가서는 소수의 사람만이 경주를 완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엔 이 마라톤 달리기가 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러닝 붐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마라톤 경주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수급의 마라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 이렇게 그냥 삶에서 운동을 즐기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기도 굉장히 많이 개최되더라고요. 그런 경기들 중에도 보면 내가 조금 달리기 좀 훈련하고 그리고 참석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평상시에는 10km, 20km 완주했는데 경기에 나가면 사람이 더 긴장하고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빨리 달렸다가 이제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많이 시작했지만 끝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시작한 만큼 많지 않지요. 일반인의 경기는 42km가 아니기 때문에 10km도 하고 20km도 하고 하니까 적절히 내가 도전을 하면 들어온 사람은 다 메달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가상에서 참가비를 냈는데 완주하면 다 메달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과 같이 공인되어지고 큰 경기는 다 들어왔다고 상을 줄 수도 없고 또 그 상을 받을 때에는 분명 자기의 실력 또 점수에 따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나눠지게 됩니다. 천국도 완주하는 건 물론이고 이왕 완주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높은 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같이 변개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믿음이 아니면 도무지 통과할 수 없는 연단의 시간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을 찢으며 애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맡은 자들은 장애물이 있다 하여 결코 멈추거나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았으면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쉼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얻는 선수처럼 여러분 모두도 훗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참 생명과 능력이 되어 여러분 모두 그와 같은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변개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지요.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 임직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마음이 설레셨겠죠. 권사로 통과했습니다. 인사위원회 통과했습니다. 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가 몇 개월 전이었을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의 임직은 이미 작년 우리 연말에 우리 만민주안교회 장로님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거수하면서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9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총회 지방회와 총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장로로 통과되셨지만 또 만민주안교회 이렇게 장로로 임직하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근거렸을 것이고, 사모함으로 또 이제 1개월 전 또 본격적으로 임직 예배를 날짜가 나오고 준비할 때는 또 얼마나 설레셨겠습니까? 어떠한 장로가 돼야겠다, 어떤 권사가 돼야겠다 생각해 보셨겠지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보통은 20년 이상 이렇게 만민의 재단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신앙에 대하여 인정받고 또 그에 따른 사명도 잘 감당한 분들이 오늘 임직자로 서셨습니다. 아예 그냥 했던 대로 해야지라고 임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없으시죠? 했던 대로는 물론 잘하지만 더 어떻게 잘해드릴까? 만민의 권사는, 장로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내 마음과 내 모습, 내 신앙,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생각해 보셨어야 돼요. 오늘 예배로 생각하시고 끝나면 안 되고 이미 생각해 보셨어야 되는데, 혹간 생각 못 하셨던 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한 주간 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장로는, 권사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한 주간 더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주관을 받고 나아갈 바를 마음에 뜨겁게 다짐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들에게 큰 내용을 들을 뿐 각자 여러분들의 행동 방법과 또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미 준비하신 분들, 아니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분들, 또 혹여 그렇지 않았어도 이렇게 임직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마음이 설레이셨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어젯밤은 잘 주무셨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마음이 너무 뿌듯하실 겁니다. 자, 이 마음 잊지 마시라고요. 이 마음이 날마다 더 뜨거워지시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장로요, 권사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권사를 받으셨는데 이 처음 마음 시간이 지나면서 해이해지고 그리고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민의 장로로, 권사로 자격이 부족한 것이고, 인침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하였다, 또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인친 거야 하실 수 없게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매년 있는 이 임직 예배 때마다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또 주회장님들은 나도 저렇게 임직 예배 드렸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들은 무슨 이 새 신부처럼 결혼할 때 그렇게 꽃단장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눈썹도 붙이시고
예쁘게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새신랑처럼 얼굴도 곱게 화장도 하시고 머리도 하시고 뭐 속옷부터 겉옷까지 미리 장만하시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실 텐데요. 이게 해년마다 있는 임직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이면 내 마음, 처음 가졌던 마음을 나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임직 예배, 임직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처음 사명이 주어졌을 때 보면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각오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이 변함없을 뿐 아니라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귀히 여기는 자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찌 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는가 하며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 더 충성하고자 달려갈 때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제가 주의종으로 이제 사역한 지 29년쯤 된 것 같으네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부터 저는 이렇게 사명이 주어져서, 저에게 처음 주어진 사명은 구제위원회 부장이었습니다. 구제위원회 부장으로 사명이 주어지면서 트럭을 타고 쌀 싣고 가방에는 현금 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했던 그 사명,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구장 맡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르며 29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현재 내가 이 사명을 더 소중히 귀히 여기는 자가 돼서 참 감사하다라는 기도를 올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20대 신학교를 가고 주의종으로 사명을 맡을 때 그냥 저는 장래 희망이 전도사님이었고 주의종으로 가야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을 제가 인지할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아왔지만, 이제 전도사가 실질적으로 되고 사역을 할 때는 이게 제 마음에 제가 무슨 선택해서 아니면 어떤 사명 할래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주어진 상황이 제가 주의종이 되어 있고 주의종의 길을 갔었죠. 이 사명이 소중하게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사명이 어떨 때는 이건 참 내가 더 열매 내야 하는데 라는 부담감도 느낄 때가 있고, 또 그냥 환경상 주어진 이렇게 성장 과정에 이르면서 주의종이 되어 어느 날 주의종이 당연히 이제 주의종으로 가는 줄 알고 주의종이 되어진 부분 안에서 제 의지로 사모하고 막 뜨겁게 그 주어진 사명은 최선을 다했지만 주의종 전도사, 목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뜨거웠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또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연단이 오면서 그런 시간들이 이 사명을 더 귀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아버지 은혜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기도 할 때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주의종의 저의 목사의 이 사명이 가장 소중한데 저에게 이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도 자주 합니다. 근데 그게 20대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어서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사명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만민의 양떼들을 이끌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제단에서 귀한 또 큰 사명을 감당하여 이 길을 가게 하시니 영광입니다. 저에게 이 영광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도 뜨겁게 감사의 기도를 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런 마음이 변개한다면 제가 바보죠. 어리석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날마다 더 뜨겁게 이 사명 주심에 감사하고 더 생명 다해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직자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에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니 어떠한 직분과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이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주어진 사명이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라는 믿음, 소망으로 잘 감당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개하는 마음을 버리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개하는 까닭은 그 마음의 육, 바로 비진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결국 썩어지고 변질되는 것이 육이기에 지금 당장은 뜨겁고 충만하다 해도 이 육을 버리지 않고서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변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 비진리가 있으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육이 있으면 이 육이로 인하여 내게 신앙과 하나님의 일과 교회가 조금 유익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변개하더라는 것이지요. 변개함의 속성이 내게 많지 않더라도 비진리 육이 있으면 변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육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말씀으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귀한 직분을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귀히 여기고 충성하여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하여 이루어야 할 두 가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영적인 무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당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셨지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계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어디를 가나 형통하리라 약속하신 것이지요.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 역시 성도들을 대표하는 분들로서 저를 도와 본 재단에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앞장서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같은 사명이라도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여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밝히 받으며 바로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도구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직분자이고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해도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경 말씀을 몰랐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리라 한 것을 알고 또 믿었기에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어려움을 구원하고 문제 해결해 줄 메시아,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를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풀어가는 거죠.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를 더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풀고 그러니 힘있고 권세 있는 이로 오실 거다. 그런 메시아가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마구간에 나셨고 예수님은 뭐 유명하지도 않은 무명의 어떤 권세자의 부모의 자녀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인과 신을 행치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너무나 잘 압니다. 율법 에테에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의와 인과 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권능을 베푸셔도 그분이 자신들의 구세주로 오신 분임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오나요? 마음의 시기 질투. 앞서 말씀드린 변개하는 이 육 중에 이들에게는 시기 질투가 내 권세, 내 힘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자아가 너무나 컸는데 예수님을 보니 자기들이 가르친 것 다른 것 같고 또 자기들 또한 지적받는 것 같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에게도 찔림이 되고 찔림이 되면 감사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교만하면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르치시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또 나타나는 크고 놀라운 권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가르치는 것과 우리의 가는 길과 다른 것 같다. 예수님이 더 승승장구하셨다간 우리의 권세가 사라지겠다. 우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는 힘을 잃겠다. 이런 계산까지 끝까지 나오지 않아도요. 결국 자기라고 하는 자아, 우리에게 힘, 권세를 놓지 않으려는 이러한 악한 마음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고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집을 지었다 해도 모래 위에 서 있다면 비바람이 칠 때 한순간에 휩쓸려 갑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든 충성과 헌신도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만이 안전하며 훗날 영원한 상급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만민의 역사 속에 참으로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으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주를 위해 살겠다고 새 예루살렘 가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어려움이나 교회적인 연단을 만나니 우수수 떨어지는 것도 보았지요. 왜 그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나 시험 한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불평, 원망하며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이내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로 불순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강의를 들으시면서 에덴 동산에는 죄악이 없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 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뱀의 미혹을 받아들이는 건 왜요? 사람에게 이미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그래서 자유의지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게 까닭에. 자, 죄악이 없고 악의 마음이 없었던 에덴 동산 안에서도 그렇게 불순종하였는데 이 땅은 어떠하겠습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영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온전하지 못할 때에는 비진리의 육의 속성이 있고 또 육의 속성은 사단이 그때마다 주관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미혹과 또 육의 말들을 듣게 되어지니 내가 그 안에 말씀 진리의 뿌리를 깊게 내려 흔들리지 않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쓸리고 또 비바람이 오면 쓰러져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으로 내 안에 무장되어 있는가? 누가 누구의 무슨 말에 내가 진리의 답이 먼저 오는가? 아니면 그랬대? 진짜? 그랬어? 하고 있는가? 이거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 뭐 1시간씩 2번 주일날 듣는다고, 오늘 하루 24시간에서 2시간 말씀 들었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만큼 변화시키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한 편의 말씀도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위력과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궁고하며 마음 안에 새기는 건 행함이잖아요. 그렇게 행하기 위해 더더욱 내 마음을 할례하기 위해 힘써 나가지 않으면 그냥 은혜 받고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 못 가게 이렇게 큰 바람과 태풍과 같이 몰려올 때는 여기저기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켜 행하여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 것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면 너무나 큰 능력의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내가 지켜 행할 때만 가능하지요.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임직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들은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한 대로 누구와도 부딪히거나 걸리지 않고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있는지요. 범사에 감사라 하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에서 감사하며 입술로 항상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신 것처럼 설령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고 악을 행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계신지요. 이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행함과 삶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를 이룰 때 여러분 안에 육이 벗어지며 그리스도를 닮은 영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마음이 변개치 않고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달려왔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귀히 여기고 충성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한 대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 안다고 해도 기도가 없이는 영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즉 말씀을 붙잡고 불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입혀져서 육이 벗어지고 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로 바쁘다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이론을 동원하여 일함으로 나름대로 충성은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서 20절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곧 성령 안에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영생에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공급받는 길이 됩니다. 마치 기도는 전기 공급과 같아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없으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영이 호흡하지 못하고 따라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있어도 컴퓨터가 있어도 TV가 있어도 휴대폰이 방전돼 있다, 배터리가 다 제로로 0이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TV가 있어도 전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TV 화면은 켜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불같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짝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또 중대합니까? 여러분들이 더 본이 되는 기도와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아도 그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고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간절히 매달림으로 결국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오히려 왕 앞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들에 나가 기도하시며 한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중에도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올리니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이처럼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곧 말씀을 듣는 대로 변화하여 신속히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불같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중심 다한 불같은 기도는 이런 큰 힘과 위력이 있지요. 그러니 불통이 없고 범사가 형통하며 여러분이 맡은 분야에서도 풍성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곧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떠나지 않고 변개함 없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축복과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첫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며 둘째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했지요. 이처럼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 장수로 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며 만민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영광의 날이 더욱 신속히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명심하여 최후의 영광을 얻는 순간까지 믿음의 행군을 해나가는 임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